네, 오늘은 유다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유다서 3절, 4절 말씀 중심으로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과거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이래로, 그것을 우리가 유사 이래라 그러죠. 그 전의 역사는 기록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죠. 유사 이래로 대략 한 6,000년의 역사가 됩니다. 기록 역사가. 그동안에 6,000년 동안에 전쟁이 몇 번 일어났겠습니까? 14,531번 전쟁이 있었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지난 5,000년 동안에, 약 6,000년 동안에 해마다 전쟁이 한 모퉁이에서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큰 전쟁을 지구촌에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6,000년 동안에 14,531번 전쟁하면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가 전쟁이 계속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노르웨이 컴퓨터가 이런 답을 내렸다고 합니다. 요즘도 뭐 AI가 발달되어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통계인데,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가 라는 것입니다. 주전 54년에 그리스 로마 사회죠. 54년이니까 뭐 성경시대, 신약 성경시대, 우리 주님의 시대 정도 되겠죠. 1세기니까. 주전 54년 시저가, 로마 황제 시저 당시에는 한 사람 죽이는데 전쟁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면 우리 미화로 75센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 들어갔겠죠. 예를 들면 예수님 한 분 죽이는데 얼마나 소요됐겠습니까? 뭐 3개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계산하면 뭐 한 예로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 그리고 나폴레옹 당시에 한 사람 죽이는데 비용이 약 3,000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지나서 1차 세계대전 때는 한 사람 죽이는데 21,000불이 소요됐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한 사람 죽이는데 20만 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약 3차 대전이 일어날 경우에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데 들어갈 비용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컴퓨터는 우리 미화로 약 100만 불 정도 들어간다고, 10억 이상이죠.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통계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적군을 죽이는데 약 1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10억 이상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전쟁에서 한 사람 적군을 죽이는데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최근에 미국 그 B2 스텔스 비행기가 그 전투기가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몹이라고 그러는데요. Massive Ordnance Penetrator. 예, 땅을 관통하는 그런 폭탄입니다. 초대형 벙커버스터의 경우에 이번에 14개를 이란에 떨어뜨렸는데 이 비용만, 14개 비용만 672억입니다. 물론 사람은 몇 명 죽어 시설 중심으로 파괴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전쟁 비용이 한 사람 죽일 때 뭐 10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전체 비용과 죽은 수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나왔겠죠. 이와 같이 동료 인류를 한 명 죽이는데 10억이라고 하는 큰 전쟁 비용이 소비된다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전쟁보다도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싸우라.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말씀이 오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힘써 싸우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 2절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앞에 있는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본문의 이 발신자 유다는 본서 신의 수신자들에게 세 가지를 기원했습니다. 긍휼과 두 번째는요, 평강과 마지막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더욱 너에게 많아지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 서신의 서두에서 그렇게 인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7번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그 계획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 된 표현이 이 엘레오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mercy죠. 그 다음 두 번째 평강이라고 하는 이 peace,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92회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죠. 비교적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내적인 사랑이 뭐라고요? 긍휼이죠. 그 긍휼이 사람과 사람 사이, 공동체와 그 삶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형태로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평화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114회 정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행위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유다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 평강, 사랑이 너에게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를 한 이후에 그 수신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3절에 그렇게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긍휼, 그리고 평강, 그리고 사랑, 이것을 다 묶어서 한 마음으로 담아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유다가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다. 이 편지를 보내려고 간절히 기대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필요를 간절히 느꼈다 라고 3절에 말합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공동체가 지금 상당한 영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암시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꿀떡 같다, 간절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필요를 느꼈다, 권면할 필요를 간절히 느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그의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너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사랑하는 그 자들이 받은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반으로 받은 구원. 매우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 여기서 일반으로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헬라어에서는 코이노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일반으로. 일반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평범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발생된 용어가 코이네 헬라어라는 표현 들어봤습니까?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가 어떤 헬라어냐면 그 당시 시장에서 일반 서민들이 생활용어로 사용하던 그런 헬라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코인의 헬라어라고 부릅니다. 코인의 그릭입니다.
귀족층들이 쓰고 또 왕족들이 쓰고 지식인들이 쓰는 그런 헬라어로 표현하지 않았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이 헬라어가 당시에 굉장한 낮은 계층, 시장에서 서민들이 아주 평범하게 슬랭처럼 사용하는 그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이노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 단어가 코인의 헬라어를 파생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이 구원이 평범한 것인지 일반적인 것인지, 그래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원 또는 평범한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평범합니까? 일반적인 것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를 대속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구원받았는데 유다스는 지금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다. 평범한 구원이다. 도무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할 때 이 표현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다, 평범한 구원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는 특별 은혜, 그렇죠? 특별 은총, 특별 은혜. 또 하나는요,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를 나눌 때도 그렇게 나누죠. 특별 계시, 또요 일반 계시, 이렇게 나눕니다. 비와 태양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 누구에게 내립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우리 미국도 그렇고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 500년, 어떤 데는 200년 만에 처음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다라고. 그래서 비 피해가 너무 많이 생명과 재산과 한국과 미국 전 세계에 지금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라고 하는, 태양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나,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비추고 내리게 됩니다. 물론 그 유익도 그렇지만 그 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General Revelation이다, 일반 계시다 라고, 일반 은혜다,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구원은 아무나 일반적으로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을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때가 되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특별한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책이 뭡니까? 성경책. 그 성경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부르죠. 이 자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자신의 특징을 일부 희미하게 부여해 놨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바라볼 때, 아, 빛이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구나. 하나님의 속성과 비슷하네. 이와 같이 조금 알 수 있도록 일반 계시라고 부르죠.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군지, 어떤 자인지, 또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 구원받을 것인지, 또 지옥은 마지막 우리 영생, 영멸은 어떤 것인지 계시합니다. 그 특별 계시 말씀이죠.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특별 은총,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야기했냐면 오늘 유다가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라고 설명하면서 무슨 구원이라고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다. 평범한 구원이다 말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유다가 표현한 일반으로 받은 구원, 평범한 구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신학적으로 구원, 특별 은혜, 특별 은총, 특별 계시인데 왜 일반 평범한 구원이라고 말했을까요?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일반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받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일반으로 받는 평범한 구원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보편적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남녀노소, 인종, 차별 없이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단순성,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평범한 구원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일반적인 평범한 구원은 알미니안, 우리 칼빈주의 말고 개혁주의 말고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보편 구원론과는 다릅니다. 보편 구원론은 무슨 말입니까? 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근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준 게 아니고 당신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선택 구원론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반대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보편 구원론과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구원, 평범한 구원은 무엇이냐면 택한 자녀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단순성,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편 구원, 평범한 구원, 일반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내가 때가 되어서 구원받았다 알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고 또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 바라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럼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 모르기 때문에. 택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반적인 구원, 평범한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택하지 않는 자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택자들 가운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다른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원리가 없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의 단순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라는 표현을 평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구원에 설명할 때 구원을 좀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구원 뭡니까? 원래 구원은 나눌 수 없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른 개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칭입니다.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칭의. 한번 의롭다 하면 끝까지 구원받습니다. 의롭다. 칭의의 구원입니다. justification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칭의의 구원받은 이후부터 천국 가기 직전까지 무슨 구원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 딱 들어갈 때 주님처럼 홀연히 변화되는 그 순간을 뭐라고 합니까? 영화의 구원, 글로리피케이션을 부릅니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성화, 영화는 뭐라고요? 글로리피케이션.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 하라고 명령합니까?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칭의의 구원은 순간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칭의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누구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음, 의외로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라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화는 상당 부분 우리 개인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칭의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책임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화의 구원은 물론 성령님께서 100%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진 우리 자신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구원, 주님을 닮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되는 게으름, 나태, 방종, 불순종이 있죠. 그래서 이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믿은 이후부터 죽는 순간까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점진적이고 계속적입니다. 칭의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마다 각자가 같은 날 믿고 같은 날 세례받았는데도 믿음의 정도가 천차만별 차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성화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줄 알고 성화에 대해서 좀 사모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화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순종하고 방종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따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세상 쾌락을 즐기고 그게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알아합니다.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고 칭의의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성화는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와 싸웁니까? 동료 이웃을 주기 위해서 10억이라고 하는 전쟁 비용을 희생하고 낭비해야 될 만큼 그런 육체의 전쟁이 아니라 주님을 닮기 위해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천국의 생활에 합당한 삶을 사는 믿음 있는 주님을 닮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과 게으른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방종과 불순종하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힘써 싸우라. 힘써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자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왜 힘써 싸워야 되는가? 왜 영적 전투가 유다스 공동체가 필요했던가? 당시에 상황이 4절에 있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유다스 공동체 이 교회에 가만히
몰래 조용히 몇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새신자로 들어왔다는 말이 아니고 이단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위조 복음과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가진 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을 폐기를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죄로부터 자유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한 자 아닙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의 개념, 프리덤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시켜서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데도 죄를 짓는데도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이 아예 필요가 없다. 도덕적인 가르침을 폐기를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율법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법요? 심의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제사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법이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행위의 규범으로서는 규범 인력이 없는 거죠. 시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시민들이 실제로 지켜야 될 법들이니까 우리가 행위의 규범으로 우리 시대는 안 지켜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행위의 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한 율법의 범주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도덕법입니다. 대표적인 도덕법이 있은 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십계명 구약 성도도 지켜야 되고 신약 성도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이 영지주의 이단은 이 율법을 도덕적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폐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올가매게 되고 우리의 삶을 올가매게 되고 우리의 자유를 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야 교회 가니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말라 죄 짓지 말라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는 다 하지 마라 나를 얽어매는 것이네. 교회 안 가야 되겠다. 교회 끊어야 되겠다. 이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이 말은 죄를 막 짓도록 자유롭게 만든다 이 말이 아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도덕적인 율법을 다 폐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자유다 이렇게 해서 도덕법을 다 폐기해버린 거예요. 그게 방탕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 사회가 개인이 망가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가만히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님을 뭐하는 자다? 부인하는 자다. 두 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바꾼다?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 자유를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그 자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자신을 얽어맨다고 생각하는 그 도덕적 율법을 다 폐기해버리니까 방탕하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그 간음하게 되는 거죠. 방탕하게 되는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을 하죠.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원칙이 무너지니까 결국 주인 대신 왕 대신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란의 가르침이 이렇게 병폐가 비합니다. 가만히 조용히 들어왔는데 이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은데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영향에 믿음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와서 도덕론을 폐기해버리니까 방종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누구까지 부인합니까? 주제 대신 예수님까지 부인하게 되니까 신앙에 결정적인
파괴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누가요? 누굴 통해서? 가만히 들어온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정통교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때 어떤 단체들이요? 신천지 같은, 그렇죠? 한국교회를 완전 뒤집어 놨죠. 문제는 이런 것보다도 우리 안에, 믿는 성도 안에, 믿는 성도의 가정에, 믿는 성도의 삶 안에 사탄과 마귀의 악한 역사가 가만히 조용하게 은밀하게 알지 못하게 미끄럼 타듯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들어왔어. 그 신앙을 좀 먹고 갉아먹고 신앙을 약화시키고 주님을부터 멀어지게 하고 방종하게 하고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누가 사용되었습니까? 뱀이 사용되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가만히 뱀 안에 들어왔어. 그 뱀을 통해서 예쁘장한 아름다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뱀이었겠죠. 예, 지혜롭고 그렇죠. 우리가 오늘 뱀 보면 섬지도 하지만은 그렇죠. 뱀도 걸어다니고 그런 있잖아요. 기가 있지만 걸어다니는 뱀도 있잖아요. 아주 색깔도 컬러풀하고 무늬도 아주 기하학적으로 아름답고 피부도 매끈하고 예, 아주 지혜롭게 우리가 타락 이후에 뱀을 볼 때 섬찟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물이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 아름다운 뱀을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보낸 거 아닙니까? 가만히 은밀하게 미끄러지듯이 매끄럽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알아차지 못할 정도로 들어오니까 받아들여지는 거 아닙니까? 개구리가 그냥 비커에 들었는데 갑자기 삶아 죽습니까?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니까 포근하고 따뜻하네 하다가 나중에 삼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 안에, 믿는 우리 개인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가만히 은밀하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약화시키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방종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도록 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만히 들어오는 존재들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단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은밀하게 미끄러지듯이 아주 친구처럼 편안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들이 들어와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방종하도록 만들고 결국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니다. 힘써 싸우라. 네,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특별한 은혜, 당신의 피값을 지불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편적인 이 구원의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길가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와서 먹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씨앗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가시가 자라서 가시 기운에 눌려서 죽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좋은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길가의 밭입니까? 해가 도달하고 환란이 불어서 조금 기쁨으로 복음을 받으나 곧 말라버리는 돌밭과 같은 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시의 기운에서 자라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주님을 닮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리는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가만히 내 안에, 가만히 내 삶 속에, 가만히 우리 가정 안에 미끄러운 듯이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부드럽게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과 힘써 싸워야 될 존재인지 분별하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밭에 뿌리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박혔어, 잘 박힌 목같이 깊이 박혔어. 그 말씀이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힘써 싸우라. 옆 사람 한번 고민합시다. 힘써 싸우세요. 지지 마세요. 이기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칭의의 구원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역사와 존재를 통하여서, 가만히 불어오는 매끄러운 바람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방종케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배와 섬김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힘써 싸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